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14만 4천에 대해서 지금 여러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14만 4천을 일반 교회에서 참 다루기 힘들죠.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굉장히 이걸 많이 가져가서 다루었어요. 이단들은 주로 14만 4천이 자기다. 14만 4천은 구원받는 자기들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의 정체성,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뽑아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3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사실은 이게 12가지라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7장에서 이스라엘 각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잖아요. 12,000명씩 뽑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고 천사가 인을 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이걸 전체 아마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어서 기억하기 힘드시면 한 번 더 전체 정리해서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14만 4천이 자기들이다. 우리한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그만 넘어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14만 4천을 이해하고 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8번째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속량함을 받아. 이거는 지난번 살펴봤죠? 처음 익은 열매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따로 뗀 것뿐입니다. 그럼 왜 처음 익은 열매가 왜 하나님의 것이냐,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이냐 하면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첫 열매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이 첫 열매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이 첫 열매는 누구의 거냐?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은 레위는 내 것이다 그러시면서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즉 첫 열매,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럼 레위는 뭐냐? 전부 다 내 것인데 그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는 이스라엘은 나의 첫 열매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민수기 8장 16, 17 거기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7절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또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좌우지당한 처음 것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초태생을 지켜주셨잖아요. 장자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께 속한 자 누굽니까? 처음 익은 열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했다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헤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헤렘이라고 하는. 이 속했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구별하여 바치는 것을 헤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떼놓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직장에 가서 처음으로 입사해가지고 첫 봉급 받았어요. 그럼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부모님한테 내복 사드리죠. 내복. 자식들이요. 가서 첫 월급을 딱 타면요. 부모님한테 딱 갖다 드려요. 부모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열매는 부모님 겁니다. 이렇게 갖다 드리고 내복을 딱 사서 드리고 따뜻하시라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인도 헤렘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거예요. 희생제물도 하나님의 거예요.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 성 전체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은 너희가 손대지 말고 내 것이기 때문에 다 내게 바쳐라. 그랬는데 아간이 그 손을 딱 댔죠.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졌잖아요. 헤렘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요. 근데 그냥 놔두면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훔쳐요. 그렇죠? 여기 뭐 금괴가 있어요. 금으로 금실로 짠 옷이 있어요. 신할산 좋은 옷이 있어요. 이게 옷이 너무 옛날에 너무 귀한 거니까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귀하니까 사람이 자기 살금살금 들어가서 싹 훔쳐요. 이거 주인도 없네. 뭐 이거 하나님 거라면서 하나님이 와서 가져가시지도 않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요. 불태워버려요. 불이 안 타는 건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려요. 그게 헤렘이에요. 왜? 그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하나도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아간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서 있단 말이죠. 꼭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손을 대거든요. 그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완전한 헤렘은요.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걸 파괴합니다. 왜 파괴하냐? 뭐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우상에게도 헤렘이 있습니다. 이방 우상에게 바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거.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사 지냈어요. 그런 거.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집에 드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뭐 한국에서도 여행할 때도 그렇고 국제 해외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요 그런 걸 산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는요 영적인 어떤 주술 같은 게 들어있는 인형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요. 부적처럼요. 뭐 그거를 집에 턱 가져.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컵이나 하나 사고 뭐 보고 기념품이나 하나 사는데 기념품에도 뭐 이상한 그림이 있다든지 뭐 이상한 우상 모양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사면 안 된다. 왜? 그 헤렘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왜 이방에게 바쳐진 이런 것들을 전부 파괴하느냐? 그 파괴하는 걸 헤렘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본받아 가지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기 때문에 13장에서 666이 나왔잖아요. 666을 숭배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 받는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계시록이 지금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666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막 겁을 내고 그러는데 666 표 받는 표면적인 게 문제라기보다도 그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표는 뭐 떼버리면 되는 건데 요거는 뭐냐 심령의 문제 심령의 666을 숭배하는 자.
그 짐승의 우상이면요 권력이에요. 권력, 지식, 명예, 향락, 부 이런 것을 사모하면서 나는 666 표안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모하고 그런 것을 주인 삼는 자가 그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다는 표시가 666이에요. 그런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 봐 그런 걸 다 파괴한다는 거죠. 너희가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것이 또 헤렘이고요. 그럼 헤렘의 이 목적을 보면 온전한 드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 뭐 영영이 드린,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이걸요 원어로 보면 다 헤렘으로 돼 있어요. 또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그 민수기 1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이게 헤렘이에요. 특별히 드린 건요 하나님께 따로 떼서 하나님 몫으로 딱 드린 거, 그거는 제사장한테 줘라. 제사장은 내 것이다. 에스겔 44장에도 보면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 요게 헤렘입니다. 헤렘. 에스겔 44장 30절에 처음 익은 열매, 각종 거제물, 이런 거는 다 제사장에게 주라. 이게 뭐냐면 다 헤렘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와 헤렘. 주일은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를 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잠깐 내가 뭐 예배 잠깐 드리고 그냥 내 일하지. 그건 뭡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나죠, 나. 근데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 이게 아니에요. 주일날은요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딱 떼놓는 거, 요게 헤렘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일 성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조와 봉헌물도요 헤렘이에요. 하나님께 딱 떼놓는 거예요. 주일 성수처럼 딱 떼놓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11조 하지 마라 뭐 이런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봐요. 뭐 그 사람 끌어들이려면은 뭐 11조 하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런 동영상 만들어 올려보세요. 제목 만들어 올려보세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몇십만 명 금방 조회수 금방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1조는 헤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헤렘은 온전히 바쳐진 것, 그래서 온전히 금지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히 금지.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금지된 건 뭐예요?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는 거. 그래서 헤렘은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자,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는 결혼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전도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뭐 좋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상당수는, 대부분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고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받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세례받게 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도록 하고, 그러고 해야죠. 결혼 후에 내가 잘할게요 이런 것보다 딱 먼저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막 결혼하는, 이게 이제 헤렘 개념으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우상은 멸하라.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다른 신에게 바쳐진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헤렘은 왜 있는가? 왜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질투하신다 그러면 이게 충돌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뭐 다른 신들을 좀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질투해서 나한테 막 벌을 주시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질투해요. 진짜 사랑하면 질투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딴 여자한테 가서 자꾸 거기서 잘 보이려고 그러고 딴 여자 호의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질투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이고 뭐 우리 세상 평화롭게 우리 화해하고 뭐 서로 돕고 뭐 서로 세워줍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벌써 떠나가지고 그렇죠. 사랑하면요 질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피조물, 잡신,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다 부셔버려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은요 사랑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배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에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고 뭐 하나님의 것이고 뭐 우상의 것은 진멸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뒷면을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헤렘을 범한 아간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거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온전히 바치되가요 헤렘이에요. 그럼 왜 여리고성을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첫 번째 정복하는 이 성은 바로 첫 열매는 이 전쟁의 첫 열매, 첫 승리의 수확물은요 하나님이 건 거예요. 그래서 헤렘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치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게 헤렘입니다. 바친 것 이것도 헤렘이에요. 또 바치는 것 헤렘, 바친 물건 헤렘. 여호수아 6장 18절에는요 헤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이 여리고성은 헤렘이다. 4번 그리고 앞에 17절까지 5번 이거는 헤렘이다. 이거는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다.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헤렘을 범하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죠?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헤렘이에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그것도 뭐 헤렘이에요. 헤렘을 손댄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하나님의 걸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가면은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갔다고 나오죠. 그죠?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이렇게 나와요. 요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바친 것.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여리고성은요. 헤렘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나중에 징계를 죽게 되는 징계를 받았죠. 사울 초대왕이잖아요. 초대왕인데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 우리가 아유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라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너무 잔인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헤렘 개념을 알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뒤에서부터 공격해가지고 거기 노약자 어린이 그 공격해가지고 막 그렇게 죽이고 막 그런 거 할 때 여호와니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앞으로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예요. 아말렉이. 그런데 이 사울이 그 헤렘을 손댄 거예요. 가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왕하고 뭐 왕족은 몇 명 살렸어요.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자비심인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아령이 있다고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소 같은 거, 가축 같은 거, 재산도 다 진멸하라. 헤렘은 다 진멸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소 중에서요, 낙타 이런 거에서요, 아주 토실토실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거는 안 죽였어요. 가져왔어요. 왜? 그걸 재산인데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뭐 변명했어요. 이거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건 다 변명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헤렘이기 때문에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걸 진멸을 안 했잖아요. 그럼 안 했으면은 참 우리가 요즘 인권 인도주의로 보면 너무 잘했네. 그럼 잘하긴요. 에스더서에 기록된 거 모르세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전부 멸종시키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걸 아셔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죠?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멸종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금식하고 나가가지고 왕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만을 오히려 매달았으면 그렇지. 안 그랬으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불임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이 불임절. 그 하만의 손으로부터, 소나기로부터 벗어났다, 살아났다. 사울이 헤렘을 온전히 실시하지 않으니까 하만 같은 사람이 나중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진멸하라. 하만 같은 애가 나오기 때문에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가 흘러가면서 그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죽을 뻔하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게, 우리가 불순종하면 계속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는 게 헤렘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악의 뿌리들이 끊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자, 이방신에게 바쳐진 헤렘도 있는데 그것은 모아방 그 비석에, 메사라고 하는 왕의 비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은 왕이 될 마다들을 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 자, 자기의 왕자 있죠? 왕세자를 불로 태워서 금오스 신한테 바쳤습니다. 여기 헤렘이에요. 이방 사람들도 했어요. 이방 사람들도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런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그 전쟁의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칠 테니 제 성의를 봐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 명의 그 자질, 정체성 중에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게 뭘까? 여러분, 거짓말을요,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미국서는요, How are you? 이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I'm fine 이래야 되잖아요. I'm good. 무슨 굿이에요? 오늘 안 좋은 일인데, 화가 났는데 기분 안 좋은데, 몸이 아픈데, 그래도 How are you? 그러면 I'm good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네, 안녕합니다 이렇게 하지, 안녕하세요. 근데 왜 그런 거 물으세요? 나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죽을 지경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거 다 거짓말인데. 그러면 세상에 그러면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뭔 말인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 아멘이요, 진실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이스라엘 남은 자는요, 구원받는 자예요. 구원받는 자는 거짓말이 없다. 거짓말 않는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은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뜻이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속임수가 없도다. 거짓이 없도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는, 이단들 그런 곳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남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남은 자만.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도요, 남은 자만 구원받나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이 없는 자. 남은 자 이퀄 거짓이 없는 자. 계시록 12장에도요, 계시록도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용이 남은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자거든요. 이단들은요, 자꾸 14만 4천이 자기라고 해요. 그럼 자기들 속에 거짓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 14만 4천을 모집했는데 14만 4천이 넘었어. 그럼 더 이상 모집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14만 4천만 돼도 나는 내 인생의 소원을 다 풀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14만 4천이 넘어버린 거예요. 30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 하는 자도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가지고 거짓으로 하는 자, 이게 이제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 자, 흠이 없어요. 이 흠이 없는 건 뭐냐 하면요, 제물이란 뜻이에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제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제사장과 제물은 특징이 뭐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자.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순교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물은요, 죽는 게 제물이잖아요. 죽는 게 제물이에요. 그 어딘지 모르게 순교자적인 그런 뉘앙스가 14만 4천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교자다. 제단 아래 순교자가 나오죠. 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제단이 뭐예요? 제물 바치는 데잖아요. 순교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뭘 주십니까? 흰옷을 주세요. 흰옷.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너희들은 그런 자다. 조금 더 기다려라. 그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그 수가 14만 4천인 거죠. 우리는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음녀를 따르는 자가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를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이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이냐. 계시록에서는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음녀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도 마지막 시대는 배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참교회가 우리가 돼야 돼요. 참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만 따라가야 돼요. 음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푸른 풀밭, 목초지,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든지, 광야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요. 아유, 광야에 뭐 목마르고 그러니까 음녀가 뭐 포도주 준다니까 거기 가겠습니다. 거기 갔더니 뭐 보석을 준대요. 거기 갔더니 옷을 준대요. 그 따라가는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휴거한다 그러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너희가 덫에 걸릴 것이다. 즉 음료로 인해서 몸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피하고 항상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이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말이 accompanied라고요. 동반해서 함께 가는 자. 이 음료와 더불어서 몸을 더럽히는 이것도 보면 accompany예요. 음료와 함께 살 것인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인도함 받을 것인가? 우리는 어린 양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14만 4천의 자질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음녀와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여자와 더불어 동반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동반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